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늘의 말씀은 전도자의 내면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을 살 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어렵죠. 왜냐하면은요, 이게 아는 게 없고요, 많이 없고, 세상을 아무리 살아도, 사람을 만나도, 그리고 어떤 공부를 할 때도 너무나 미지투성인 게 많고요, 질문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답을 쉽게 찾기도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어렵다라는 말을 많이 해요. 어렵다. 그래서 이 어려운 길을 사람들이 어쩔 수 없으니까 살아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지더라고. 어떤 사람이 인생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 그거에 대한 사람들이 막 대답을 하는데 참 인생은 그냥 사는 거다. 그냥 이렇게 긍정적으로 사는 거다. 이렇게밖에 대답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자 이제 심오한 그런 질문들과 함께 이런 깊은 고민에 빠지면서 그래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면서 이 기준을, 세상 살아가는 기준을 어디에다 두냐면요, 그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좀 좋은 일을 해봐야지 하면서 이런 행위에 이제 맞추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즉 이제 선행이죠. 선행을 막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행이라는 거에도 이제 기준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기준점에 따라서, 어떤 기준점에 따르냐, 할 수 있는 거는 그거니까요. 먹을 것, 마실 것, 그리고 입을 것, 살 곳, 이런 것을 마련해주고, 이런 게 없는 분들한테 부족한 부분, 왜냐면 이런 부분은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행을 하는 것이죠. 내가 부족한 부분, 내가 넉넉한데 누구한테 줄 수 있고, 내가 잘 살고 있으니까 누구한테, 없는 사람한테 줄 수 있고, 그러면서 이렇게 선행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어려운 이 혼란, 그러니까 이게 혼란이죠. 혼란 속에, 불안과 혼란 속에, 이 속에서 남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만약에 내면이 훨씬 더 이제 어려운 상황이 닥치되면 이 선행도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래 내가 뭔가 잘 했으니까, 그래 내가 잘 살았다, 나 자신에게 그래도 어느 정도 잘 살았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은 아예 그냥 이거를 그냥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이런 질문을 했다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걸 포기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고요. 아니면 어떤 분들은 이런 거를 찾아서 종교를 찾거든요. 종교. 좀 뭔가 선을 행하고자, 나 자신을 찾고자, 내가 누구인가, 이 세상은 무엇인가 하면서 여러 가지 종교가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소크라테스는 자기 자신을 알라, 네 자신을 알라. 석가모니는 결국에는 이 고통이 없어지는 거는 우리가 욕심이 너무 많아서 그렇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다. 무로 돌아가라. 그리고 다른 어떤 종교는 어떤 뜻을 알아야 된다 하면서, 이게 어떤 그 하늘의 뜻을 알아야 된다 하면서 하늘의 뜻을 막 가르친다고 하면서, 자연의 뜻 하면서 이 안에 신이 있는데 그 자연의 뜻을 알고, 이 사람이 여기에서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사람이 어떻게 올바로 살아야 되고 하면서, 이 종교적인 단체가 뭘 사용하냐면요, 또 이 속에서 명상운동, 즉 나 자신을 찾고 나 자신을 치유하고 힐링하는 그런 게 많습니다. 오늘 보면요, 오늘 제가 본문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기 전에요, 갈라디아서 16장 2장 16절에서 21절까지 보니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았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알고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국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본문이요. 사람들이 이 율법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세계 사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있는 법이 있잖아요. 법이 있어요. 사람들은 다 법에 묶여 있어요. 근데 그 법이 다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살 거. 그러니까 즉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있는 완전히 나 중심의 법에 그리고 내가 만드는 법이면은 지키고 내게 맞지 않는 법이면은 바꾸고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살 거 이거에 다 법이 그거에 관련된 거잖아요. 율법도 보면은요. 굉장히 이런 법이 굉장히 이런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이런 게 나열돼 있어요. 성경에.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며 사람들과 인간관계 그런 것들에 대한 법들도 다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이 법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하려고 막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내가 이만큼 지켰으니까 난 너보다 좀 더 올바라. 오라. 내가 너보다 조금만 더 오라. 내가 너보다는 의인이야. 이렇게 하는데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21절 보니까요. 율법은 누가 의롭다 안 의롭다가 하는 게 그게 목적이 아니라 율법이 적혀진 거는 네가 죄인이라는 거를 알라는 거예요. 그거 다 네가 못 지킨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의인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원래 근데 인간은 그렇게 안 창조되어 있거든요. 인간은요. 말씀대로 보면은요. 율법을 가지고요. 율법은요. 내가 죄인이고 나의 상태, 죄인의 상태 알려주기 위함의 율법의 역할인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는요.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절대로 만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요. 근데 재밌는 거는요. 창세기 1장 27절을 보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했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게 인간이에요. 인간이 하나님과 원래 함께 있어야 되는 존재인데 이게 무슨 문제로 인해서 창세기 3장에 있는 문제로 인해서 여기 나와 있죠. 창세기 3장 즉 완전히 나 중심의 생각으로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고 내가 법의 기준이고 내가 모든 것이 내가 신이 되고 내가 그 지혜를 얻을 만한 그 많은 지식을 얻고 내가 좀 더 행위를 하고 내가 거기서부터 시작된 게 창세기 3장인데 그게 뭐냐? 죄가 딱 들어온 거예요. 인간에게 딱 죄가 들어오면서 이 사망이 딱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서 죄에 대한 삭시 있죠. 사망이 들어오면서 죄와 그 다음에 지옥의 권세 사망이죠. 근데 죄와 지옥의 권세와 또 누가 이거를 속였냐? 이 말들 누가 속였냐? 사단. 이 존재 육체가 없는 존재죠. 영적인 존재죠. 사단이 이렇게 딱 묶여가지고 이 틀에 계속 살고 있는 거예요. 무슨 틀이냐면요. 인간의 사람의 틀, 그러니까 나의 틀부터 시작해서 나의 틀, 사람의 틀, 풍습의 틀,
세상의 틀, 세상의 틀, 결국에는 누구의 틀? 사단의 틀. 완전히 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가 된 거죠. 나는 죄인이니까 율법 앞에서 난 죄인의 상태가 되니까 하나님을 절대로 만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서 완전히 운명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보여주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는요, 이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지은 게 아니라 이미 창세 전부터 계셨어요. 원래 창세 전부터 이미 어디야? 창세기 1장 3절을 보니까요, 이미 이 빛은 있었어요. 창세기 2장 보니까 창세기 2절에 보니까 흑암과 땅에는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 가득한데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계셨어요. 이미 계셨어요. 이미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이미 계셨어요. 그리스도는 함께 계셨어요. 그리스도는 이미 그 안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 안에 다 있었어요.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어떻게 주셨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아니면은요, 인간이 이 상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누구냐? 예수. 누구냐? 예수.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왕. 죄의 권세를 해결하신 제사장. 지옥의 권세를 완전히 지옥의 권세에서 꺼내신 선지자.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완전하신 그 일, 그리스도. 이 실체가 2000년 전에 나타났어요. 2000년 전에 나타나시면서 이 일을 행하셨어요. 이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이란 증거로 우리와 하나님이란 증거를 부활하셨어요. 어떻게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율법을 지킴으로서가 아니고 율법의 어떠한 잣대와 어떤 나의 틀과 사람의 틀과 풍습의 틀과 세상의 틀을 사단이 만들어 놓은 틀에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유일한 길, 율법이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만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유일한 길을 얻으셨어요. 율법을 지키라고 되는 게 아니라 율법은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게 맞지만 율법을 지키기는 인간적으로는 너무 어렵고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왜요? 뭐를 알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에요. 어떤 믿음이냐? 복음을 믿는 믿음. 내 복음이 내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내가 아팠는데 내가 이런 관계가 나빴는데 관계가 좋아졌다. 예수님을 만나서 관계가 좋아졌다. 내가 아팠는데 치유를 받아서 좋아졌다. 이것도 있지만 완전한 복음은요, 예수가 왕이 되시고 제사장 되시고 선지자 되시고 완전한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나는 죽었거든요. 율법의 잣대 앞에서는요,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선행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겠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세상이 지금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어떻게 네가 의롭다함을 얻느냐, 어떻게 네가 믿는다고 해가지고 믿고 기도한다고 해서 믿고 기도하고 이거에 대해서 말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말이 안 된다라고 하잖아요. 미안하지만 세상이 아무리 반대로 돌아가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요, 나의 틀, 사람의 틀, 풍습의 틀, 세상의 틀 가지고 사단이 만들어 놓은 틀 가지고는요 망하기 때문이죠. 망하는 길로 가고잖아. 결국에는 틀렸잖아요. 결국에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전도자의 내면을 어떤 내면을 갖춰야 될 것인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이 1번이 가장 중요합니다. 1번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1번이 뭐냐면요. 정말 우리가 내면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내면을 회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회복하냐?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즉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 기도를 하면 내면이 회복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계속 회복되면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면서 내가 누군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면이 회복되니까 어떻게 했냐?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요. 영혼이 소생이에요. 영혼 소생. 영혼이 이렇게 막 살아나요. 나도 모르게. 이게 세상이 주는 힘이 아니라 내가 뭐 재밌어서 내가 원해서 이렇게 재밌는 걸 쫓아가가지고 그렇게 힘을 얻는 힘이 아니라 완전히 그 생명 자체에서 나의 가치관과 나의 가치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면서 생명력이 있는 완전 영혼이 소생이 막 이렇게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힘이에요. 그러니까 이 힘을 가지고 창세기 2장 1절에서 18절 보니까 완전 에덴, 즉 나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의 현장, 나의 그 모든 것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다 살아나는 거야. 이게 진짜거든요. 이게 진짜 내면의 세계거든요. 어떤 상태에 있을 때요? 어떤 상태, 우리가 성경을 한번 봅시다. 어떤 상태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거를 회복시키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냐면요. 출애굽 시대를 한번 볼게요. 출애굽 시대 때 한번 보시죠. 하나님께서요, 이 완전히 무너진 상황이어가지고 출애굽 시대 때 완전히 다 무너졌거든요. 그냥 완전히 노예가 나 자신이 없는 거야. 근데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뭘 주셨냐? 세절기를 통해서 이 내면을 회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절기를 통해서. 너는 완전히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벗어나서 너의 신분이 회복되고 너의 권세가 회복된다. 그러니까 너는 가서 제자를 삼을 수 있다. 너는 이미 영원한 세계로 이미 입성한 너는 나의 백성이다. 이거를 시간표를 통해서 쭉 알려주고 있잖아요. 세절기를 통해서. 세절기는 한꺼번에 일어나는 일이지만 우리가 이제 시간과 공간의 이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세절기에 대해서 우리 이 1년을 쭉 지내면서 내가 이런 영적인 스케줄이 이렇게 있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세절기를 통해서요.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 내가 살고 있는 시간표의 스케줄이 세절기의 스케줄이구나. 그러기 때문에 얼마나 성막이 중요했는지, 성막 안에 항상 이 스케줄대로 가려면은 이 시스템이 필요해요. 계속 이거에 대한 계속 리마인드 시키고, 내가 어디 있고 내가 어느 시점에 있고 내가 어디에 서 있고 어디로 가고 있으며 내가 어디에서 왔고 왜 내가 어디 서 있고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계속 메시지가 선포되는 게 성막이었거든요. 근데 그 가장 중심에는 뭐가 있었냐? 언약궤. 하나님의 보좌가 있었다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언약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볼게요. 무슨 시대? 바벨론 시대. 바벨론 시대 보면은요, 사람들이 완전히 다 무너졌잖아요. 무너진 게 아니라 아예 그냥 무너지고 이제는 포기했어요. 무너져서 이제는 포기한 상태예요.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을 수 있잖아요. 전도자의 내면이 이렇게 무너지고 힘든 상태가 있잖아요. 포기를 하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여주셨냐면,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 보니까 이들이 포기 상태에서 내가 포기하는 이 상태에서 정말 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회복하시라 했는데 언약을 회복하지 않고 우상숭배를 하니까 우리는 우상숭배하지 않겠다. 우리는 우상에게 드린 이거
귀신이 막 바글바글 드글대고 망하는 길로 가는 거 우리는 안 하겠다. 우린 채소만 먹겠다. 이렇게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다니엘서 3장 28절에서 23절까지 보니까요. 23절까지 보니까 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여기 다니엘이 6장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기도를 하면서 내면에 이거를 작정을 한 거야. 아, 율법이 아니구나. 우리가 법을 지키는 게 아니고 법이 먼저가 아니고 우상과 행위와 우리가 뭘 원해, 이 혼란과 공허와 흑암과 혼돈을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든 위로하기 위해서 만드는 그 우상이 아니라 완전한 빛 가운데서 우리는 언약을 잡는다. 그 언약을 잡으니까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를, 이 언약을 지키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으셔도 우리는 이 언약을 붙잡고, 이게 맞으니까, 맞는데 틀린 거를 틀리라고 하는 게 맞냐? 아니다, 우리는 안 할 거다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영광이 비춰졌잖아요. 또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22절까지 보니까요, 다니엘이 사자굴대에 던져지면서 많은 모함이 있었는데 다니엘은 그래도 자기가 그냥 뜻대로 그냥 매일매일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이제는 들켰으니까 아예 그냥 문을 그냥 활짝 열고, 그래, 나 기도한다. 이게 언약이 맞다. 이게 맞다. 어떻게 기도만 했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냐. 어떻게 기도만 했는데. 야, 기도만 하면은, 야, 그거 기도 그거 되냐? 돼요. 언약이 있잖아요. 언약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저기 그 뒤에 불신자들은 무식해서 몰라요. 불신자들은 모르는 그 천군 천사와 역사가 있다는 걸 모르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걸 모르잖아요. 흑암이 물러난다는 거를 모르잖아요. 실제로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완전 포기 상태에 있는데 이 렘넌트들을 통해서,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켰다는 거죠. 3번 로마 시대. 이제는 완전히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제는 혼란스러워서 뭔가는 회복했는데 이제 뭔가 이렇게 섞인 거야. 믿음도 섞여, 믿음이랑 율법이랑 막 섞여가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막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이게 이상하게 아픈 사람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상하게 아픈 사람이 많이 나와. 이상하게 안 되고 이상하게 무능력해. 그때 마태복음 16장 16절. 오직 그리스도 메시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오직 주만이. 다른 걸로가 아니고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면이 갈라디아서 2장 27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봐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완전히 옛날의 나는 없는 거예요. 옛날의 이 사람의 풍습의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이 사단의 나라의 틀에 있는 나는 이제 없는 거예요. 그 내가 아니라 어떤 나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이 태어난, 새로이 사는 나라는 거예요. 거듭난 나라는 거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자면, 정말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올바른 이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증인이 돼야 되냐면요. 결단을 내리셔야 됩니다. 전도자의 내면이 이게 어떤 증인이냐면요. 이 보좌의 축복. 이렇게 3, 9, 3의 증인. 즉 성삼위일체 하나님 9가지 세팅 보좌의 축복의 증인, 그리고 3시대를 시공간을 초월하는 3시대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 언약의 절대 여정에 절대 목표에 절대 이 비전에 하나님 이 증인이 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사냐? 어떻게 이것을 내면을 단단하게 하냐?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니고요. 기도는 아주 쉬운 거예요. 언약을 붙잡고 행복한 시간, 이 언약을 묵상하고 지내는 이 시간을 딱 5분이라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조용한 시간, 언약을 상기시키고 언약을 다시 한번 리바이브하고 계속 그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이 있어요. 기도의 시간. 그때를 딱 만들어서 이 속에서 증거를 얻으시고 증인이 되는 일주일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도자의 내면이라는 말씀인데 하나님 결국에는 전도자의 내면이 내가 어떤 그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정말 자기 자신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의로움을 받았고 그 안에서 참된 내면을 회복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영혼이 소생되고 모든 이 에덴을 회복하는 그 시작이 내면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에서 하나님 증거를 얻고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주일 동안 우리가 기도 스케줄과 기도의 이 장소를 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여 주시옵시고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